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장 4절 말씀, 같이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장 4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장 4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을 마치고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 편지, 여러분 편지가 이처럼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읽혀질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던 사도 바울 자신도 이것이 성경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이 될 줄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쓰는 그 편지 있죠. 다른 뜻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사랑하는 형제를 권면하고 축복하는 편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바울 서신을 접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 66권이나 되는 많은 책이 있죠. 한 권으로 이렇게 제본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13권 혹은 또 14권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인물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의 삶과 생각과 모든 추구하는 것들을 그냥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던 많은 서신들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삶 속의 역동적인 삶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삶. 역동적인 삶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환경이 어려워지면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요. 이건 역동적인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아니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환경을 초월하여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역경을 뚫고 나가는 힘, 에너지,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다. 어떤 서신에서보다도 그런 점에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또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그의 서신 서두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서 쓴 편지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1의 개념을 좀 넘어서 가택연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년 동안 누가 지키고 있으면서 꼼짝 못하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헌금을 갖고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가택연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고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고
또 바울은 에바브리도 편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기억되기를 교회를 이방의 나라에 가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많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 개척자, 미셔너리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로 활동 무대가 개척했던 무대가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지금은 터키, 아시아였었는데 드로아의 에게 해협, 에게 지도를 여러분 이제 보시면 에게 해협에 그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부르셨어요.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유럽에 건너가서 첫 번째 그의 발을 내디디고 그의 전도 사역을 펼쳤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요즘에는 우리가 미리 플랜을 짜고 뭐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이렇게 일을 엮어 가셨어요. 도착하자마자 만났던 사람이 우연히 저녁밥을 먹고 나갔던 것 같은데 나가서 강가에 나가봤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 옷감을 장사하는 이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 루디아 여인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 빌립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을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고쳐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간수가 그 밤중에 구원받고 그러므로 유럽에서 최초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참 기특하게도 개척한 이후로 복음을 전한 이후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세월 성사학자들이 10년가량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돌봐주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고마워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인데요. 바울의 특별한 애정을 이 빌립보서 1장에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진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서두에 인사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당부해요. 오늘 제가 그 당부하는 그거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빌립보서 1, 2장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거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도록 모양을 바꿔가면서 계속 말씀해. 그러면 그거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우리 공동체가 새겨야 될 메시지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만 유명무실한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같이 읽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협력하는 것과 여기에 뭐 특별한 대단한 말씀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늘 듣는 말씀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메시지로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걸 느끼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신앙,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 그 다음에 또 2장 2절에 가면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요?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1장 2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이 1장 2장이에요. 빌립보서. 거기에서 바울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마치 한 그 타겟을 향해서 뚫어지라고 막 쏘아대는 것 같은 메시지가 한 마음, one mind, one spirit.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성도가 뜻을 합하는 것, 성도가 협력하는 것.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 할까 하다가 영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together spirit이다. together spirit. 함께하는 정신. 함께하는 정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 한마음 되는 스피릿이 우리에게 살아난다. 또 협력하는 마음이 살아난다. Together Spirit. 저는 이 Together Spirit, 한 마음이 되는 정신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날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함께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러니까 Together Spirit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해주는 것. 바울이 빌립보서를 열어가면서 서두에서 그가 감사하는 이유,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 내 심장같이 사랑하는 너희들을 생각하면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이유를 밝히는데요. 이 3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항상 내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이 읽어요. 시작.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영어로는 because of your 뭐예요? partnership. 우리가 동참한다, 참여한다, 협력한다는 말도 우리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트너십, 이거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파트너가 된다. 너와 내가 뭐예요? 동업하는 거를 파트너라고 하잖아요. 파트너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물론 7대3 동업도 있겠지만 동업자는 5대5 이렇게 같이 서로 내가 힘이 안 되니까 너하고 내가 힘을 합쳐서 이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책임도 공동 책임, 투자도 공동 투자. 그래서 같이 열과 성의를 쏟아붓는 것도 공동 파트너십.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늘 생각하면 감사하고 내가 너희들을 늘 항상 내 기도 속에 너희들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에 같이 동업자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첫날부터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나의 이 복음사에게 동업자가 되었다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성의 파트너십. 그 다음 1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생각하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야? 특별한 게 아니다. 마땅하다. 이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내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그다음에 뭐예요?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다 동참이라는 말로, 제가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1장 7절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다 참여했다는 말에 파트너십, 여기에도 동참이라는 말을 썼어요. 참여했다. 영어 성경은 파트너십, 또 세번역 성경은 동참.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그런데 세 번째 성경은 동참했다. 또 영어 성경은 파테이커. 분담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이 시련과 고난과 희생과 수고와 모든 것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너희들이 같이 분담했다. 이게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게더 스피릿은 이 동참하고 분담하고 서로 동업하고 혼자 하도록 못 본 채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바울은 60년대의 초반에 그가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닥쳐오면 이렇게 자질구레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특히 감옥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 생각 더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얼마 안 돼서 바울은 순교했어요. 로마에서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만년에 바울이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동반자, 동업자, 복음 전한 일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참 감사하고 있었구나,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 바울 선교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못 본 채 하는 게 참 좋지 않은 거구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에서 열까지 다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비즈니스는 뭐예요? 비즈니스는 돈을 계산해가지고 이윤이 없으면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윤이 없는데 1년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정도는 내가 기본 자산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경쟁사예요. 근데 1년 계산을 해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접어야 돼요. 빨리 접어야 접을수록 이익이에요. 근데 킹덤 비즈니스는 프라핏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윤이 없을 줄 알면 쏟아붓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면 뭐예요? 지쳐요. 분담한다. 동업한다.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10가지, 10에서 20, 100가지 다 모든 것이 다 헌신인데 어느 한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나도 그 일에 가서 동참해서 못 본 채 하지 않는 이 마음은 성경의 마음이다. 복된 마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누가 막 무슨 일을 교회를 하면서 혼자 하다 보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음이 막 분주해져요. 그러면 하는 본인에게도 일을 감당하면서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분담하면 일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부임해서 처음에 수련회를 할 때요. 제가 저의 리더십의 문제였기도 했을 거예요. 혼자 다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고 나니까 다시는 수련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없었어요. 수련회 하고 시험 들어. 수련회 하고 시험 들으면 이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혼자 하니까 지쳐. 하고 나서 은혜는 하나도 안 되고 내가 지쳐가지고 막 나중에 시험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자로 그것도 경험이죠. 이게 성도들에게 일을 자꾸 분담시켜요. 여기는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마음을, 공산당은 몸은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근데 공산당은 몸은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 그들의 스피릿을 같이 묶기는 여간 어렵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공산당이 아니야. 여기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 발런테리. 자원에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사님 나 내일 한 달 후에부터 이제 못해요. 일주일 후부터 나 못해요. 그러면 강제로 못해. 그럼 못하면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원자가 없으면 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고생해요. 다 짊어져야 되니까. 그러다가 못하면 이제 일을 또 줄여야 돼. 못 본 채 하지 않고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으로 중요한 원리구나. 교회 일은 한 사람의 독지가가 다 감당하는 게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건축을 해도
교우 중에서 실력 있는 교우가 헌금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 다 지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지어진들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분담해라. 십시일반. 많이 있다고 다 해서 뭘 혼자 다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안 하지 말고 형편껏 그거에 대하여 더 중하게 생각하고 더 경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담해서 참여해서 파테이커가 되고 파트너십이 되고 동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모델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목지가가 헌금을 많이 했다거나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큰 시험에 빠져요. 큰 시험에 빠져요. 저는 본래 침례교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기독교 장로교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저희 처가족으로 다 기독교 장로교 장인어른도 평생을 기독교 장로교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어떻게 반에 있는 친구들이 침례교 나가는 친구 1970년대만 해도 침례교회는 침침했어요. 한국에서. 침침했어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참 얼마나 인생은 살다 보면 위험한 순간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술을 못 써요. 그때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친구들이 침례교 나가는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 좋은 친구들이 좋아서 그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가는 게 침례교였어요. 저는 만약에 그 좋은 친구들이 이단에 속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아마 골수 이단의 골수분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몰라. 뭘 한번 빠지면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 감사한 것, 이 침례교회가 침침한 교단 같았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정말로 말씀에 고리타분하게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의 희생의 덕분에 내가 이 침례 베프티스트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사하게 되었고 더더욱이 침례교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내가 잘못 걸어왔더라면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헌신해서 신학을 하고 신학하는 동안 그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남침례교단의 선교사를 우리 신학교에 보냈고 협동학장으로 있었던 그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신학 공부를 도와주고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이 캠퍼스 타운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는 우리 교단의 후원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침례교단 복음 앞에 목숨을 내걸고 타협하지 않고 고리타분하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교단에 왔는데 제 성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 타협을 못하거든요. 뭘 융통성이 없어요. 뭐 하면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하면 좋은데 저는 감사해요. 감사하고 베프티스트 패스터가 된 거에 대하여 참 프라우드하고 한편으로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침례교단에 제가 참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지만 협동정신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전 세계 어떤 교파를 초월해서 이 코아퍼레이트 협동정신이 가장 잘하는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침례교단은 본래 구성 머저리티가 하이칼라가 아니에요. 남침례교단, 서던 베프티스트, 바이블 벨트, 조지아, 플로리다,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아나, 텍사스 이게 다 미국의 남쪽이잖아요. 이게 바이블 벨트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텍사스는 기름으로 부자지. 그렇지만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레드넥, 농사 짓고 다 그런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아주 하이칼라들이 많은 수입을 가지고 다 해서 일을 이렇게 플랜을 짜고 탁탁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개미군단 이를테면
우리 교회 캠퍼스 교회에서 우리 작은 교회죠. 우리가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10분의 1. 일반 헌금, 지정 헌금은 손 못 대니까 일반 헌금의 10분의 1을 교단의 협동 선교비로 보내요. 우리 교회는 보통 500불 이상을 1년 통계를 보면 500불 이상을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보내고 10분의 1.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10분의 3. 3은 지방회, 어소시에이션에 우리가 또 보내요. 그게 헌금에 따라 좀 다르지만 600불에서 한 700불 정도가 고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협동 선교비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남친네 교단이 힘을 합쳐서 협동해서 파트너십, 파테이커, 동업,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뭐예요? 우리도 누리고 있어요. 미국 남친네 교단은 국내 선교, 노스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까지 합쳐서 국내 선교 큰 덩어리가 있고 기관이 있고 또 하나 해외 선교. 우리가 협동 선교비로 보내는 그 돈이 어마어마. 우리 같은 교회들, 우리 미국 교회 프린스 아버니 교회는 막 20만 불도 넘어요. 1년에 보내는 돈이. 어느 교회는 큰 교회는 100만 불도 넘게 협동 선교비를 10분의 1로 떼다 보니까 협동한다는 말이 얼마나 협동 정신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힘이 없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교회를 하나 크게 맘모스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흐름이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를 세우고 목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가 너무나 매니지먼트가 들어가면 은혜가 떨어져요. 목양을 하려면 교회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협동,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내 마음에 싹 들어오면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어느 사람은 협조적인 것, 어떤 주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 마음에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협조적인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참 좋은 복받은 기질입니다. 이게 바로 성서적인 기질이야.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옷 입었다. 이런 성품의 변화, 기질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협조적인 사람이 협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킹덤 피플의 다양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못 본 채 했어.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막 땀을 흘리면서 하는데 그냥 나는 못 본 채 했는데 못 본 채 하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찾아가서 참여해요. 내가 더 분담해, 파테이커. 이것이 뭐예요? 복받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더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Together Spirit은 동등하게 만드는 것, 동등하게 만드는 being equal.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같이 읽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은 understand, 내가 낮게 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낮게 서는 건데 다른 사람을 낮게 서서 내가 높은 게 아니라 you are more important라고, 나보다 더 네가 그렇게 비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등해지는 것. 내가 더 높아요.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더 익스피리언스가 더 많고 너는 가진 것도 적고 너는 배운 것도 적고 경험도 적고 그럼 뒤처지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You are more important than me. 너는 나보다 더 중요해. 나는 어쩌다 보니 세상을 살다가 부모님 잘 만나서 가진 것도 많게 되었고 내가 어쩌다 보니 어떻게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 가만히 주님의 나라에서 보니까 네가 나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 understand, 겸손한 마음. 이게 뭐예요? 서로가 우린 똑같다. being equal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투게더 스피릿.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이 말씀을, 이건 개역 개정이에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각각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은 그냥 대충 하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집안에서 가면 그냥 바가지 이렇게. 그렇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줘요. 일만, 내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똑같은 말인데 너무나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말로 투게더 스피릿, 그리스도의 정신, 성경의 정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면 내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교회에 보면 각계각층의 사람이 있는데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뒤처지고 돈 버는 것도 보니까 공부도 방법이 있잖아요. 나는 공부를 다 하지 말고 졸업하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있더구만. 나는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끌어주고 뒤처진다. 가만히 보니까 비즈니스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끌어서 비즈니스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같이 끌어서 빙의권하게 되는 것. 우리 같이 동등하게 너와 나와 세상에서 입은 옷은 네 옷과 내 옷이 다르지만 우리는 다 세상의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한 피조물로 서서 서로가 동등하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처진 사람 없고 앞서가는 사람 없고 똑같이 되게. 이게 투게더 정신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난 주간에 주신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추구하고 내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될 말씀이 빙의권. 우리 서로 항상 동등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구약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걸 예언하면서 이사야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은 모든 계곡은 어떻게 했어요? 메우고 계곡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산과 언덕은 어떻게 해요? 깎아내서 계곡을 맺고 그 다음에 거친 길은 어떻게 평탄하게 해라. 울퉁불퉁한 것 깎아서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어떻게 평지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플레인 평지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인간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너 얼마나 네가 살면서 많이 했는지 많이 벌었는지 묻지도 않아.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죠. 어떻게 충성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지. 얼마나 많이는 마태복음 25장이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남긴 거나 묻지도 않았어요. 잘했다, 충성했다. 똑같이 칭찬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높고 낮음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상처 입은 자, 세상에서 의욕을 상실한 자, 절망한 자, 실패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 앞에 나와서 서로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투게더 함께 가자. 나만 혼자 성공하지 않고 너도 같이 가자. 교회에 와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와서 대부분 공부하고 비지팅을 오시고 그런데요.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든 연구를 하든 학업을 하든 서로가 돌봐줘야. 그래서 믿음 생활도 모두가 함께 출발해서 건강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이 캠퍼스에 우뚝 서서 지난 24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모두가 때가 되면 3년, 4년, 5년 되면 이곳을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그분들 기억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분들의 피와 땀, 기도가 이곳에 녹아져서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모분치하지 맙시다. 함께 달려가서 동역할 때 주님의 능력은 이 교회를 통해서 힘차게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여러분의 고백을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협조적인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 필리포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신앙의 교훈, 신앙의 자세를 보고 우리도 협조적인 사람이 됩시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못본체 하지 맙시다. 안 본 걸로 한다고 안 봐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비록 서툴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멋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화물 많은 인생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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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의 마음, 바울 사도의 마음, 필리포 교우들의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머뭇거리며 마음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분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문 앞에서 소송거리지 말고 주님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도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내셨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환경 속에 집어넣습니다. 다만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분 가운데 주님 오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도 이제 주님 믿는 사람,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일생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니면 이제는 매주마다 뱀티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동안 신앙 고백을 했지만 세례나 침례로 한 번도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는 분 가운데 내가 다음 주에 있는 침례식에 내가 침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들 곁에 늘 계셨습니다. 우리에 앞서가시기도 하고 내 뒤에 서서 나를 밀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 저 하늘에 보이는 저 북쪽의 그 별을 바라보고 가는 나그네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며 협동하며 함께 힘을 합쳐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축복하셔서 어디 가든지 이런 복된 일꾼들, 복된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